창세기 30장 19절 20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네 번째 이사갈 이후에 함께 늘 다니는 스불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다, 거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지파를 하는 12번 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야곱의 네 부인을 통해서 난 12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총 13의 자녀인데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온 12지파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도,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에 대한 지도 내용이죠. 13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는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그리고 요단 서편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흔히 말하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게 오늘 살펴보게 될 스불론이 어디 있는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옆에 해변으로 나갈 수 있는, 물론 해변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아셀 지파인데요. 이 아셀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해변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파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갈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것, 이거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한다.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동사 하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는데 네 번째 스불론인데요. 스불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순서를 야곱의 아내를 통하여서 난 자녀들, 즉 야곱의 부인 순서로 제가 살펴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레아, 총이 없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끔찍이도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 그리고 레아와의 자녀 낳기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잠자리의 모든 권한은 라헬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나온 몸종이 실바이고요. 라헬을 통해서 나온 몸종이 빌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지파를 살펴보는 것은 이 순서대로 살펴본다라고 말씀드렸죠. 레아, 실바, 그리고 라헬, 빌하 이렇게 나갈 건데요. 첫 번째 루벤 살펴봤죠.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이지만 레위는 각 지파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으로는 목회 일을 감당하지요. 제사와 하나님의 성전 수종들.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 유다는 아주 핵심적인 영적인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이 톨레로트, 이 족보에 대해서 마지막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빌하를 통하여서 낳게 된 게 바로 단.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납달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자기 몸종 이 빌하가 자녀를 낳으니까 이 실바도 자녀를 낳게 하죠. 이게 바로 일곱 번째
갓과 여덟 번째 아셀을 낳게 됩니다. 낳은 순서대로 지금 제가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아홉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사갈이죠. 그리고 열 번째 스불론. 그리고 이 다음에 딸을 하나 납니다.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라헬에게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리는 요셉,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파로 보자면 이 레이가 제사장 레이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파로 들어가지 않고요. 요셉에서 나온 두 아들, 장남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 지금 저희들이 호세아 새벽에 생명성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애칭입니다. 이 므낫세,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앞으로 창대케 하실 것이다. 창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빠지고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단,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지금 익히는 순서는 첫 번째 루벤 했죠. 루벤은 성유석 지파라겠죠. 성유석 뭐죠? 에메랄드라고 했죠. 에메랄드 파도 속에 끼어져. 사실 처음에 영광스러운 아주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비라를 겁탈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되므로 마지막 영광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다 박탈되어 버리는 성유석 지파, 아쉬움이 많은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 우리가 이 시므온도 시므온 루벤이고요. 시므온은 뭐죠? 남보석이었나요? 남보석 맞죠? 남보석 이게 바로 사파이어입니다. 영어로 좀 이렇게 익히는 게 좀 더 도움이 돼가지고 영어로 기하고 이게 좀 남보석이 사파이어 연결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사파이어 사실 아주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키스가 흠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가 우리에게는 좋은 보석의 의미로 알려졌지만 보석 사전에는 흠이 같다, 키스가 같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점차 잊혀져가는 지파가 된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했을 때 그때가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그래도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2만여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잊혀져 버린 지파가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이사갈, 이게 바로 황옥이죠. 황옥. 토파즈라고 하는데요. 이 토파즈라고 하는 이 황옥은 영광, 빛남, 장수, 지혜로움, 영광 이런 좋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땀 흘리는 나귀의 모습, 부지런한 자에게 쉼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부지런히 찾고 찾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그래서 내실에 아주 귀한 사람.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목회자적인 교회의 목회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게 될 스불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스불론의 출생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 다시금 읽어보면서 스불론은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먼저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거하라, 거함. 함께 고백할까요? 거함. 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샤칸입니다. 이걸 샤칸.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미슈칸이거든요. 미슈칸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성소에 계시잖아요. 샤칸 거주하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두가 다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 예. 이게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 스케노라는 단어 써요. 스케노 장막을 치다. 구약의 장막을 치는 게 바로 샤칸 거주하다. 어디에? 하나님이 장막을 쳤어요. 이게 바로 성막, 성소입니다. 미시칸. 그래서 구약의 성소하면 미시칸, 영어로서 샤칸을 썼어요. 샤칸. 그래서 이 수불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를 담겨줘요. 물론 어떤 자녀는 저주가 선포되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의 판결용패 안에 12보석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 비록 축복을 받지 못했죠. 예언의 축복이기 때문에 저주가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주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주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유섭을 상징하는 루벤 같은 경우는 사실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남보숙도 마찬가지죠. 시몬도 폭력의 도구, 잔인하는 기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사람의 인물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의 출생의 비밀이죠. 출생.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이라 바라크라고 하지만 이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49장 1절을 보면 창세기 49장 1절을 보면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당할 일 너에게 예언하는 예언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볼 수 있고, 세 번째 먼 훗날 모세,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축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신명기 33장에 이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판결흉패,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두 겹으로 있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그 판결용패 두 겹으로 있는 게 바로 우림과 툼밈이 담겨 있는 그 바깥에 이런 식으로 네 줄로 세 개씩 이렇게 보석이 박혀져 있죠. 이거를 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판결용패에 있는 이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인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영적인 의미.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번째 바로 스불론. 스불론은 녹주옥이에요. 녹주옥. 카본컬이라고 하는데 카본컬.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카본컬 반짝반짝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카본컬. 그래서 반짝이다. 빛과 관계. 여러분 제사장 이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맨 앞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홍보석이 있어요. 항상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우리는 이제 왼쪽부터 나가지만 히브리어는 항상 오른쪽은 옳음, righteousness, 정의, justice 이런 의미. 오른쪽, 오른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쓸 때는 항상 그 오른쪽에서부터 써요. 우리는 왼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참 오른쪽으로 쓰는 것도 복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성경,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성경을 펴면 관주 성경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돼가지고 한자도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이다. 그러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좀 지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즘 성경 지금
안 나와요, 성경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소정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렸나요? 아주 컬러풀합니다. 한번 제가 다음 주에 꼭 가져올 테니까 보시고, 그게 지금 중고로 사는, 여러분 중고가 100만 원 줘야 돼요. 성경 하나. 그래서 제가 안 팝니다. 제 후손에 물려주면 아마 그거 좀 되겠죠. 가을에 선산업에서 한번 간다고 했는데 저기 충청도에 마량진이라고 있어서, 마량, 강진 마량이 아니고 마량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성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해저터널 있는 데 뭐죠? 무슨 데? 해저터널 있는 데 있잖아요. 충청도에. 거기 지나갑니다. 해저터널 지나가 봤는데 해저터널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쭉 지나가면 해저를 통해서 그 터널 지나가면 마량진에 한 400년 된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여러분 직접 가서 눈으로 봐보세요. 얼마인지.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한자까지 같이 있었어요. 태초 하면은 클태에 처음 줘야지고 태초에서 이 한자를 잘 못 읽어서 어려웠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지금은 다 우리 읽기 쉽게 너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전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내려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 어쩌면 이 히브리의 사고방식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에 와서 또 너무 다른 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불론의 출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지도와 이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밑에 있는 보석을 항상 보면서 옆에 놔두시고 보면서 보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 거함이다라, 함께 있다. 이 스불론에 있어서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밑에 나나주에 어떤 사람은 4라고 써도 있기도 하고 6이라고 써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6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대한성소공에 나온 것을 6이라고 써요. 그 6 밑에 가보면 거함이라고 썼습니다. 거함, 뜻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창세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함께 거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스불론이에요. 6번째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6째를 낳은 거예요. 누가요? 레아가. 그래서 레아가 난 6째인데 반드시 이사갈이 5째입니다. 이사갈. 물론 순서는 9번째, 10번째예요. 순서로 보면. 하지만 레아가 낳았을 때 순서는 5번째 이사갈이고 6번째 스불론. 왜 제가 강조하는지 좀 이따 보시면 축복하는 순서가 바뀌어져요. 이사갈도 중요해져. 지난 시간에 땀을 흘리는 수고, 땀 흘리는 자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스불론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그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불론을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는 그런 바람으로, 내가 이제 이 스불론을 낳았으니까 저 야곱이 나와 함께 이제 거할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함께 거주하고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구약과 신약을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거하여 샤카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46절에 내가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호와로 샤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성소에서,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이 나와요. 성막 설교. 그 성막이 바로 미슈칸이에요. 샤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미슈칸.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거함의 의미로서 레아는
남편과 그렇게 거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거할 것이다. 남편이 그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아주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거하심에 밑줄할까 이거 거하심에. 이게 바로 구약의 샤칸입니다. 스케노라는 장막을 치다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잖아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려 오셨으니 우리에게 늘 성경을 말합니다. 얼마나 거하단 말 여러분 찾아보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해야 돼요. 바로 스불론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레아가 사랑하는 남편과 드디어 이제 남편이 나에게 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뭐하며 거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거함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스불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스불론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레아에게 있어서는 남편과 이제 평생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의미를 담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거 거하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 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버지 야곱.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요. 그 야곱이 누구를 먼저 축복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갈보다 보시면 먼저 스불론을 축복해요. 함께 창세기 49장 먼저 1절 읽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아멘. 자 14절이 이사갈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사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사갈. 근데 순서를 보면 이사갈을 먼저 축복해야 되는데 장이 유소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먼저 스불론을 축복하네요. 13절에. 이 친구는 13절에 축복하고 이사갈은 14절에 축복해요. 그러면 이사갈은 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스불론을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먼저 축복을 해요.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이사갈의 입장에 있어서는. 스불론을 왜 먼저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 나가는 뱀에는 해변, 그리고 해변으로 해변이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오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성을 보면. 근데 원문 성경은 해변을 향해서 진출하는데 알맞은 지리적인 장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뱀에는 해변이라고 하니까 꼭 스불론이 뱀에는 해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도 아까 지도를 봐보세요. 스불론이 해변에 가까이 있는지 없잖아요. 해변하고 오히려 있는 데는 아셀이에요. 그리고 므낫세예요. 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중해와 붙어 있는 것은 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스불론이 보라색으로 있는 거. 그런데 해변으로 가기 가장 좋은, 아주 좋은, 무역하기 좋은, 그리고 어디로도 이쪽에 갈릴리 중심으로 해. 그 갈릴리 중심이 어디냐? 스불론의 땅이 갈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불론에 대해서 구약에 이것까지 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이사야 나중에 한번 9장을 살펴보면 이사야 9장 1,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나중에 기억하시면서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수불론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면서 이 수불론이 해변으로 가기에 지중해로 가기에도 유익한 조건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갈릴리 그 위로의 마음이라는 뭐라 했으면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카퍼르나움 그곳이 바로 갈릴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 수불론의 땅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지도에 지중해 가기에도 좋고 갈릴리 가기도 좋은 아주 지리적인 좋은 그 위치에 가지고 있는 수불론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려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스불론 갈릴리 나오잖아요. 12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공생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사야 9장에도 보면 그렇고요. 갈릴리가 있는 것이 바로 수불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불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초의 선포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수불론은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해변으로 진출하고 지중해로 진출하고 그리고 갈릴리 게네사렛으로 진출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태양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디에서? 서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이 영적인 의미를 할 때 제가 그때 빛에 대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겠는데요. 지금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주어진 의미가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이 갈릴리 수불론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펼쳐나간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라기도 예수님이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 의로운 해 그 의로운 해는 어디에서? 갈릴리가 있는 그 서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할 때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가봅니다. 모세. 자, 모세의 축복. 이 모세의 축복은 이제 신명기 33장으로 가는데요.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먼저 야곱은 수불론을 축복합니다. 이사갈도 귀하지만 수불론이 하는 사역은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초,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갈릴리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추는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로 오셨는지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참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스불론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불론이 나중에 스불론 지파가 흔히 말하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곳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세 축복을 가봅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수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마라고 하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동사가 하나예요 원래. 그런데 모세는 33장 18절을 통하여 수불론 먼저 말하잖아요. 이사갈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스불론이여 밑줄 할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해양으로 넓게 진출할 수 있는 뭔가 빛을 비추는 반짝이는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먼저 스불론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근데 둘 다 소중해요. 히브리 원문은
동사가 하나예요. 샤마으라고 하는 동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두 번 해놨어요. 스불론이여 이사가리여 기뻐하라. 그겁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 둘 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먼저 스불론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에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스불론이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의미, 오늘 이 영적인 의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녹주옥이라고 했죠. 카본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짝반짝 빛나는 비추다. 연결되잖아요. 빛으로 반짝반짝 비치는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잖아요. 반짝반짝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스불론 지역에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그 땅을 스불론 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스불론 땅 안에 갈릴리가 있고요. 위로의 마을은 가버나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로 오셨습니까? 우리 함께 영적인 의미 이제 영적이 아니네요. 자, 네 번째 제사장이네요. 제사장이 있는 보석. 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네 번째. 자, 출애굽기 28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것에 내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아멘. 홍보석 말씀드렸죠. 오른쪽에서부터 봅니다. 오른쪽 그 1번이 홍보석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황옥, 지난 시간에 했죠. 황옥, 도파즈,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스불론, 녹주옥, 카본클입니다. 카본클. 자, 녹주옥. 옆에 가는 소리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다라는 거예요. 보석 사전. 반짝반짝. 자,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반짝반짝 비춰줘요? 등대. 등대가 없으면 안 되죠. 제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잖아요. 군함이 길을 비켜라. 지금 비키지 않으면 배가 부딪혀서 너 침몰할 것이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서 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나는 등대다. 누가 피해야 돼요? 아무리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군함이 피해야 되죠. 오늘 등대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짝반짝 비추는 것, 이게 바로 카본클이에요. 녹주. 깜깜한 밤에 모든 배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비춰서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명, 그게 바로 녹주 카본클의 사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석들이 모두가 다 어떤 보석은 흠이 있고 기수도 있고 좋지 못한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또 황옥이나 녹주어처럼 황옥은 땀이 있죠. 땀. 노력이 있잖아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애. 오늘 녹주옥은 하나님의 빛, 밝음, 반짝반짝 비치는 좋지 못하든 좋다. 다 모두가 제사장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 내에도 루벤과 같은 성도가 있고 시므온과 같은 남보석과 같은 성도가 있고 황옥, 이사갈과 같은 장막 안에 거하는 열심히 나귀처럼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스불론처럼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 이왕이면 뭐 지금까지 살펴본 내 인물 중에 그래도 녹주옥이 좀 좋은 것 같죠. 빛을 비추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자, 영적인 의미 마지막 다섯 번째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준 영적인 의미 요한복음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모두 우리가 스불론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빛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더라고요. 말라기 4장 2절 가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라고 보면 그 의로운 해를 통하여 그런데 거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The Son of the Righteousness. Son이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라기 4장 2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에 밑줄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 공의로운 해가 어디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만 이 공의로운 해는 갈릴리에서 이방의 땅, 소외된 변방, 나사렛이 있는 그런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비록 변방이지만 그 수불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밝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이 와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그 빛을 예수님이 발광체잖아요. 발광체. 태양이죠. 의로운 The Sun 대문자라겠죠. The Son of the Righteousness. 대문자 Son이에요. Son. The Son of Righteousness. 대문자 So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럼 우리는 그 태양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반사체잖아요. 반사체. 바로 달이나 그런 역할들. 태양을 통하여서 빛을 받게 되는 반사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포스 생명의 빛.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도 그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구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스불론인들. 스불론인은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사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스불론과 같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샤칸, 스케노, 구약에 있어서 샤칸, 이게 바로 미슈칸이에요. 미슈칸, 성막입니다. 성막, 성소, 이게 바로 미슈칸. 미슈칸이 바로 샤칸이에요. 거주하는, 거함.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 보석같이 반짝반짝 비추는 카본크, 빛을 비추는 삶.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건 바로 지금으로 보자 뭐예요?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선교하는 성도, 바로 스불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반짝반짝 비추는 녹조 카본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구하라. 나의 안에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스불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네 번째 스불론, 녹주오, 카본클, 반짝반짝 빛이 나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불론과 같이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스불론이 되길 원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적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